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8쪽에 있는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오창호 목사님 포도나무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에 라디오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정찬우라고 하는 개그맨인가요? 있죠. 네. 그분이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웃기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시청자가 자기에게 보내온 사연인데, 이분이 등산을 갔다 합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산에서 이제 크게 실례를 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냄새도 나고 보기도 흉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이렇게 몇 개 쌓아놓고 이제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이제 등산을 하다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 해놨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에 돌이 많이 쌓여 있더래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다 절을 하고 있는데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그 상황이 웃기는지 하면서 이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웃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똥 같은 거 따라다니면서 거기에다 절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 에스겔서 오늘 15장에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포도나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라고 하실 적도 있고, 너희는 감람나무라고,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적도 있고, 또 너희는 무화과 나무라고,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 목표는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제목 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맺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어리석은 포도나무는 자꾸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을 것 같다고, 에집트한테, 애굽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이미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1차 침공, 2차 침공까지 했어요. 그때에 에스겔은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기 남아있는 남유다의 그 일부 백성들과 그 시드기야 왕이 자꾸 바벨론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애굽 가서 도와달라는 거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에스겔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는 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에집트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아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열매가 뭔가, 정말 내가 맺혀야 될 열매가 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포도나무 신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또 잘나서 된 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의 나 된 것, 그리스도인의 시작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살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나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알려주셨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녀된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는 부모를 잊지 못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양 아들이 고국 방문을 할 때 부모를 찾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분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당을 찾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 주일 성수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십계명에 있는 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그게 교인들의 의무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부부도 사랑해서 만났지만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 일이 생기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큰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결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 아내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셨어요. 매를 때리셨다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양쪽 끝을
그슬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잘라내기도 하시고, 이 나무가 이 자랄 때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 잘못된 거는 잘라내는 거,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옵니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나오죠. 그게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에서 기르는 곳 가봤습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어떤 나무든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옆에를 얼마나 깊이 웅덩이를 팠는지 내가 볼 때는 한 1m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깊이는 이제 폭은 1m가 넘고 이제 깊이는 한 50cm 정도 이렇게 될 정도로 큰 웅덩이를 이렇게 파놓습니다.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 있고 여기 포도나무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웅덩이처럼 만들어 놓고요. 그 농부가 물을 퍼다가 거기다가 계속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포도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주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만 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의 말을 듣는 양이라야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복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 이사하는데 귀한 물건이 파손이 됐어요. 보험도 없을 때입니다. 안절부절 못해요, 인부들이. 그런데 이 집주인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팁도 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시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탕감받은 자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논리, 법 논리 있어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맡은 이들은 은혜로 감당해야 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목사예요?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야 신앙생활 바르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직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주일 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풍이 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늘 감사해요. 하루는 비가 막 쏟아지고 막 태풍이 불고
정말 예배당에 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또 감사하실까? 오늘은 절대 감사 안 하겠지.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대요.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런 날을 한 번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나 법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들이요, 천국 백성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농부가 나가 씨 뿌리잖아요. 근데 이 씨 뿌리는데 이제 길가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도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농부 같으면 좋은 땅에다가만 씨를 뿌리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씨를 뿌릴 때 그냥 다 뿌렸어요. 뿌려놓고 그 다음에 쟁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갈아놓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뿌려놓고 쟁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당시에는 그저 10배를 넘어서지 않아요. 7.5배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0배를 맺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00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에스겔 계속 이렇게 다 여기 예언서를 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다만 다스리지 않아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앞장을 서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의 배우 가운데 나이 든 이찬주라고 하는 이런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나서 그 시상식에서 이제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그냥 그 요즘 영상에서 막 뜨는 인기가 있는 그런 겁니다. 같이 볼까요? 말까요? 보자면 보고 말자면 안 하고 보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女儿。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이분이 영화 배우가 됐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 힘들 때 자기 아내가 그 친구가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분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 많은 이분이 이 엄청난 상을 이제 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을 뽑잖아요. 어떤 사람 뽑겠어요? 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특권, 예배하는 특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생활하는 특권,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안 돼요. 그거 잘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뭐 잘나서 뭐 된 것처럼,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대속물이 되겠다고는 심정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늘 앞장서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